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그 저장강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종종 보고는 하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깔끔한 집이고 아파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뭐가 가득하죠? 물건들과 쓰레기들이 가득하죠. 어, 사람이 들어갈 틈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된 신문지, 어, 썩어서 말라 비틀어진 음식들, 수십 년 동안 쌓인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공간으로 나오죠. 심한 경우에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이 소방대원이 이 쓰레기 더미를 헤치면서 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외치는 거죠. 거기 누가 계십니까? 계시다면 여기로 이제 나오세요 라고 외칩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이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구축해 놓은 세계이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버리기가 두렵고 나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방대원은 계속 외치겠죠.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 소방대원 그 얘기하면서 더 외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실 거예요. 이 외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봐도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거기서는 사실 크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 마이크 차고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듣기 편한 목소리로 영상을 찍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이 쓰레기 더미 안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감각이 뭘까요?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감각이 뭘까요? 촉인가요, 혹시? 아, 여기
들어가자마자 쌓여 있겠다, 이 촉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래 쌓이고 썩은 것들로부터 나오는 냄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나는 거기서 계속하여서 거하고 있었던,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 냄새를 어떻게 하죠? 못 맡아요. 그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 썩은 내를 맡지 못해요. 왜 그렇죠? 너무나 오래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6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멘. 어둠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잠깐 동안 어둠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주하는 것,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상태예요. 냄새도 못 맡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그 어둠이 나의 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저장 강박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물건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 저장 강박이 시작되는 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물건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들, 그런 트라우마들,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을 겪었고 힘들었던 일들, 그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기폭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물건을 버리면은 내 자존감이 훼손될까봐 불안해한대요. 그 물건들이 없으면 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기까지도 한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리려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 성공과 내 체면과 내 상처와 내 습관과 내 방식, 어느새 이런 것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고, 그리고 대개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지금 이렇게 쌓아온 것들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것 같아서, 내려놓으면 그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 더미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 앞에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 44절, 그러니까 외친다라는 거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를 선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기대고 있는 것들,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네가 믿고 잔뜩 쌓아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향한 외침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그 외침을 듣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죠? 오늘
세례 받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도 있고 또 입교하고 학습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수많은 것들이 묻혀져 있었던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었던 그 삶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 저장 강박을 다룬 그 영상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구조대원이 정말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집 밖으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보면은 다시 똑같이 수많은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서도 뭔가를 챙겨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새 집에 또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새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새 집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시 버려야 할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후로도 삶의 어딘가에는 여전히 쌓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나 혼자의 삶이 시작되면은 여전히 내 체면의 쓰레기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그 쓰레기를 쌓고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는 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상처 더미로 나의 몸을 내어 맡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어떤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 집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나왔다기보다는 문턱에 걸쳐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은 빛 안에, 한 발은 아직 그 어둠의 그 더미 안에.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듣고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들은 사람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키지 않는, 빛 안에 살지 않는 그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기서 소방대원의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나가면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이대로가 더 익숙해가지고 그 외침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저 이 문턱의 가운데 서서 내가 이거를 잃어버릴까봐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구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한 번 나온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소리치시면서 서 계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외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외침은 저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향한 외침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외침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외치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 나왔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그 얼굴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 어둠이 충만한 데서 이제 나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외침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리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쓰레기 더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과 더러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제발 그 안에서 나오라고. 그럼 하나님이 외치는 그 외침이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우리들에게는 그 외침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집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외치며 다가온 이 소방대원은 우리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하러 온 거였어요. 그 집이 얼마나 더럽든 얼마나 거기에 오래 있었든 나를 통하여서 쓰레기 더미의 냄새가 얼마나 악취를 풍기든 그저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를 다 치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더미를 안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일단 일어서서 그 목소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이 이것을 완성하고 있어요. 우리 49절과 50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아멘.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나오라.
그리고 그 명령 자체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일어서는 것이 곧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영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외침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 외침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을 다시 더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장면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갇혀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안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냄새도 못 맡고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던 그 사람, 그의 집 앞에 구조대원이 서 있고 그가 외칩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다시 쌓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한 상처입니까? 오래된 죄책감입니까? 체면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였던 나의 어떠한 죄악의 일부분입니까?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어떤 내 삶의 영역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더미 속으로 예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외치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저기 있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매일마다 우리를 향해서 외쳐주고 계십니다. 50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외침, 그 목소리를 따라 일어서는 것이 곧 생명 안으로, 영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를 다 치운 다음에 나아가고자 하면은 늦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를 안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일단 그 목소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마디만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 이 더럽고 냄새나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향한 외침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향한 외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시름에 영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모르게 싸운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상처와 내 두려움과 내 오래된 죄와 습관들,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서 내 문 앞에서 외치고 계시는, 나오라고, 그곳에서 이제는 나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껏 나라고 여기며 굳건하게 의지하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내가 지금껏 쌓았던 나의 자존심들을, 아버지, 내 삶의 방식들을, 아버지, 내 생각을, 아버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외치심에, 주님의 생명을 향한 그 외치심에 내가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껏 높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옛 것들을, 내 죄악들을
내 자존심을, 내 삶의 방식들을, 내가 원하고 내가 고수하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수도 없이 쌓아오며 스스로 그곳이 어둠이 가득한 곳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리고 그곳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곳을 동경하고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외침을 외치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세상의 것으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로, 내가 한번 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이제 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